오늘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언약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된 땅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세상에서도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는데 그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언약은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큰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만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고 어려서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재물들을 가져다가 죽이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쪼개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재물들을 죽이고 쪼개는 것은 그 재물들이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그 재물들이 제사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저주의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재물들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재물들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율법적으로는 죄사함을 받게 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구약시대 모든 제사하는 사람들이 제사할 때 나 자신이 내 죄값으로 이 재물들처럼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이 재물들이 이렇게 저주의 죽임을 당합니다 하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구약시대 그 모든 제물들이 장차 속죄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짐승들이 대신 담당할 수 없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가, 비둘기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없어요. 다만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약시대 제사하는 사람이나 신약시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구약시대는 믿어야 되고,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제1성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짐승으로 제사하는 사람들도 제사할 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으로 저주의 죽임을 당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감사로 구약시대도 제사를 드려야 합당한 제사이고,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양으로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사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새들을 쪼개지 아니했다. 이 말씀에 새를 아브라함이 쪼개지 아니했다는 것은 소나 염소나 양같이 큰 죄는 아브라함이 회개했지만 작은 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이 작은 죄는 회개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작은 죄까지 회개해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실제로요, 아브라함은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때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지 모르니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그 사라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크랄 땅에 가서 한때 살게 되는데, 그가 크랄 땅에서도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래서 또 크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동침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긍휼로 아비멜렉에게 꿈에 엄한 지시를 해서 그 아내를 동침하지 말아라. 그 아내는 선지자의 아내다.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그때도 무사히 아내를 돌려받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방나라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2번이나 책망을 받고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왔어요. 3가지로 내려왔는데, 첫째는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제사 도중이에요, 아직. 그런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왔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방해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솔개를 내려올 때마다 쫓았다고 그랬는데, 왜 솔개가 내려오느냐? 아브라함이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신약시대 우리들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마귀가 역사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합니다. 실제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그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린 2번째 징계는 예배 도중에 깊이 잠이 들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12절에 말씀했어요. 예배하다가 잠들면 되겠습니까? 또 잠만 든 게 아니라 큰 흑암이 임했다. 이것은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한 흑암 중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또 두려움이 임했다.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약속받고 제사하는 도중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제사하는 도중에 잠들고 흑암이 임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보다 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 시간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째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죄까지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감사가 넘치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예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징계 3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고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바로 왕에게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제사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서 앞으로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 잘 지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제사를 받은 것이 날이 저물 때 화로가 보이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 이것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바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러나 쪼개지 않은 고기는 횃불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제물,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1년에 주일만 52번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먼저 작은 죄까지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이런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천국 중심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믿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대로 언제나 작은 죄까지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풍성히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죄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